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받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셨더라. 아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의 남편 곧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의 죽음이 그 가정에 깊은 슬픔을 가져온 것과 함께 이제 현실적인 위기가 이제 닥쳐왔는데 그 사람이 빚을 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 빚을 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자 채권자가 빚을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이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원금을 이제 상환하지 못하면 내가 너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돈 대신에 두 아들을 종으로 받겠다라고 협박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사역을 위해 힘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가장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더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가정이 그냥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니라 가정 자체가 무너질 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이 사회적 약자로 불리던 3대 약자 중에 하나였던 이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도달했죠.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두 아들마저 팔려가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호소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엘리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 나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여인의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인이 보여준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박함 속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여인이 이제 위기를 맞이한 순간 엘리사에게 간절히 호소를 하죠.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다지 좋은 결정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죠. 빚을 갚아야 하는, 돈을 어떻게든 구해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빚을 갚고 아이들을 지켜내야만 했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다면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자신부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부터가 돈하고는 재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농사를 짓고 있는 중에 엘리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그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를 잡아서 쟁기를 불태워서 고기를 삶아서 나눠주고 그 생업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이제 사명을 쫓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끄는 그 한 그룹이 예를 들면 회사를 이끄는 어떤 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명자들의 모임, 그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그룹 자체도 재물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녀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인은 엘리사에게 어떠한 도움을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나아갔겠는가? 라는 것이 아니죠. 그녀는 엘리사에게 나아갔지만 그녀가 나아간 것은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기대한 것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절박한 그 처지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부르짖음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간구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엘리사가 호소하는 여인에게 물어보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절망과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어쩌면 신앙적인 정직한 신앙적인 표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엘리사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팔 게 있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질문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그릇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 이 작은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댈 것이 제가 지금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무기력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무리들이 이제 굶주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줄이는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죠. 제자들이 보기에 그 수천 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이것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기대는 전혀 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셨는지 수천 명의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12,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함, 풍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면 얼마나 풍성하게 베푸실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기름 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기름 한 그릇이 빚을 갚고 생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기적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작고 평범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셔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 억울한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릇을 빌리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가능한 한 많이 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 여인이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겠죠. 기름은 겨우 한 그릇, 어떤 병의 크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름병보다 더 큰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다 붓는다고 하면 반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버릴 텐데, 텅 비어버릴 텐데 모은 그릇을 그렇게 많이 빌리라고 하나 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의심을 접어두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죠. 믿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빈 그릇이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있는 대로 다 빌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면 반드시 뭔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엘리사의 말처럼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에서 그릇마다 기름이 차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이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기름은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결론적으로 부르짖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 그 부르짖고 순종하는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절망의 끝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만 노예로 팔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제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는 그런 절박함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부르짖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도구 삼으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믿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남에게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어떠한 절망감의 끝에 아마도 서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께 도저히 부르짖을 힘이 없어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작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문제를 넘고 삶을 채우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난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떠한 절망감 그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어떠한 보잘것없는 것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정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대하여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이 절벽의 끝에서 나를 건지시고 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